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제 본문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3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는 의미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마음이 거슬렸습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든 빵으로 비유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적인 기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다 알다시피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를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스스로를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들 기준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수군거렸다라는 게 이게 궁시렁거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평하고 투정을 부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찾은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배고프지 않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4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 가셔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온다라는 것은요,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께로 이끌려온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도 수군거리면서 불편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 자체가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강조하여 확증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정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을 자인지 아닌지는 복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그 떡을 먹는 자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것을 47절과 51절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께 나아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영생의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영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계속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5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의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의 살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3절부터 5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의 살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피도 함께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엽기적인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었는데요. 마치 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돼 버린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리고 부활케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영원히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56절 말씀 열어보시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십니다. 이 의미를 57절 말씀에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냥 한 번 만나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평생을 영원히 함께 살아갈 분으로 그분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예수와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분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식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념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과 습관들도 다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고 재정의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처럼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분으로서 믿는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이제껏 나를 위해 존재했던 예수가 앞으로는 내 삶의 왕이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운전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를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운전대 자체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내 삶의 운전대를 잡고 가시는 그분을 그냥 신뢰하면서 그분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가 없다고 한다면, 그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이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영생하는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딛고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하늘의 영원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일기에 써놓았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다 보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는 일을 이 세상에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연합한 영원한 영생의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어서 죽게 될 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예수와 연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